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 어떨 때는 우리를 떠나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힐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명,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이 10장 전체는 한 번에 보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라는 말은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전 안에서 저지르던 여러 가지의 그 우상 숭배들, 그 네 가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그 우상 숭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들의 모습이 가증스러워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 이제 그 장면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데 이제 마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앞으로 곧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바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인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대단히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기에 세우신 성전에 더 이상은 자기의 이름을 맡기지 못하겠다라고 결정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이 일이 온전히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만 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뒷부분에 20절과 2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22절에서도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떠나서 어디로 왔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바벨론 땅으로 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서 내가 그발 강가에서 그분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벨론으로 왔다. 바벨론으로 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살아갔던 그 5년의 기간, 이제 요 말씀이 이야기가 될 때는 이미 6년이 넘은 기간이죠. 1년 2개월 더 있다가 지금 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5년과 6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길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보면 잃어버리는 게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독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었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들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비슷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퍼져갈 때 그때 우리가 모습에서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위한 교회를 처음에는 이제 세워내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을 위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힘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하고 빌립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점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점점 누구에게로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되나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나 하면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제 그 나라가 이 핍박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그냥 머물러 살 수가 없고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세상에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도 막 죽어가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그때 죽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큰 아픔이었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를 보면 굉장히 아픈 일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아픈 일만은 아닌 사건을 우리는 또한 거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예전부터 중국의 고전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인생지사가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우리는 표현하곤 해 왔었습니다. 인생지사는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죠? 그렇죠? 뭐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지고 군대를 안 가고 뭐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의 나쁜 일이 늘 나쁜 일일 수만은 없고 하나의 좋은 일이 늘 좋은 일일 수만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 내가 앞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힘들고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거기에는 뒷면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 것 같아요. 제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이 그가지 않으셨으면, 이 갈등하지 않으셨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 아버지하고의 그 다툼 속에서도 신앙을 이겨내지 않으셨으면 저희 아버지가 그냥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 거 대충 그냥 잘 봐주시고, 그리고, 어,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선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냥 착하게 세상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었다면 아마 제가 여기 서 있을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최소한 제가 여기 서 있을 일은 없지 않을까. 어쩌면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잘 믿었을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제가 여기서 있을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어쩌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셨구나. 그게 아프고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제 이게 목사님이 나가시고 그리고 나쁘게 나가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시고 새롭게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인테림 상황 속에서 이분이 교회 그 이제 전체 리더십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제 마음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가지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이분이 예전에 나이가 젊을 때에, 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을 실제로 하셨답니다. 신학교를 다니시고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 어쨌든 이제 신학의 길로 목회의 길로 오지는 못하고 이제 지금 그거로 다른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셨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가 목회는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요 몇 달 기간의 기간을 거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또 이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게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상황만으로 바라보면 뭐 그렇게 썩 좋은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나쁘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해도 어쨌든 목사님이 비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지만 장로님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어릴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생지사가 세옹지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쪽에서 막 나쁜 일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막 나쁜 일만은 아니고 늘 좋은 일처럼 보인다고 해도 늘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고전은 이것을 인생지사는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확신하고 전합니다.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때 성목사님 계실 때니까 아마 8, 9년은 됐나 봅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한번 했었었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에 모두에게 각자를 주인공으로 삼은
스토리를 써가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메시지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를 주인공으로 하는 스토리들을 모두를 향해서 써가고 계신다. 그건 사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를 사용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게 어떻게 말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최고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시험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possibility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늘도 가장 최고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다. 누구를 주인공으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한 8, 9년 전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십니다. 한 곳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픈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아픈 일이 정말 자기들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또 위로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이 메시지가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그곳이 멸망을 했지만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곳이 다시 70년 이후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움을 받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주님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최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중심으로 나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내 삶에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믿어지시고 이게 좀 확신이 되어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중심으로 나를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지사는 세옹지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실에 분명한 확신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픔 속에서 하나님 병원에서 지금도 아파하고 어려워하며 하나님 어쩌면 삶의 아픔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픔을 보내고 있을 하나님 우리 혜순 권사님의 언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분이 내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장 최선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또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슴 아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켜주셔서 주님이 쓰시는 그 스토리가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7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의 스토리로 인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